말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 말씀. 구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82쪽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드렸습니까? 드렸죠? 네, 맞아요. 드렸죠. 이 맥주 감사주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그렇게 막 챙겨서 드려야 된다 이런 그런 인식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을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맥주 감사주일 드린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즘은 또 좀 달라져서 이 맥주 감사주일을 절기로 이렇게 드리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 맥주주일, 맥주절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죠? 맥주절. 이스라엘에는 모두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3개의 절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서 너희가 내 얼굴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3대 절기인데 그 첫 번째는 6월절, 두 번째는 제가 얘기 안 한 이유는 맥주절, 세 번째는 나팔절, 수장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 맥주절, 나팔절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모든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절기인데요.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에 이게 세 개의 절기가 다 나옵니다. 6월절, 맥주절, 나팔절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6월절은 어떤 절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6월절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곳에 장자의 죽음이 있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6월절 우리가 6월절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3장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라고 해가지고 초실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하시고 그때 이제 파종을 하여서 첫 번째로 그 이제 수확을 하는 그 절기에 이제 첫 이삭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에는요
보리를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것을 한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 하는 것이 바로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7대 절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 6월절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초실절, 그건 7대 절기 중에 들어가 있는 거고, 세 번째 오늘부터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맥추절. 이 맥추절에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지켜야 되는 그 절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맥추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맥추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맥추절, 유월절, 초실절, 나팔절 할 때 이 절이라는 이 단어가 하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춤을 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 하면은 춤을 추며 축제의 날로서 드려지는 그런 절기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축제로 드려지는 그런 절기다라는 것이죠. 이런 절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맥추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아멘이시죠? 삶의 모든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즐겁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인 맥추절,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맥추절을 언제 맥추절기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라고 되어 있는, 이 날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곡식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초실절을 지낸 그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로 시작이 되죠?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토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이제 안식일로 지내게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또 어떤 절기가 시작되죠?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한 절기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지나고 난 다음 날을 바로 안식 후 다음 날, 이튿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 마지막 날, 그 이튿날로부터 몇 날을 수요를 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 안식일이면 며칠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7일로서 7주를 지나니까 7은 49일이죠. 근데 49일 수요일을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 그러면 49일이다가 그 이튿날이니까 하루를 더해서 며칠? 50일. 네, 50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주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50일, 여러분 이 50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5개의 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순이잖아요. 그래서 50, 오순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맥추절은 어느 날이라고요?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순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고, 이 맥추주일날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소재, 첫 이삭의 단을 바친 초실절, 그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너희들이 추수한 그 새 소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소재를 올려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초실절에는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리는 몇 월에 추수하죠? 5월이나 6월에. 보통 그런데 여기는 3월, 4월에 보리를 추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7 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초막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에는 밀을 추수하는 그때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고, 15절부터는 무엇을 추수하는 시기라고요? 밀을 추수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맥주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보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원하게 여름에 세상 사람들이 뭐를 마시죠? 맥주. 이 맥이 보리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리맥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보리가 대맥이라고 하고 밀은 소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진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라 했더니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리맥과 뭐 밀도 같이 뭐 소맥, 대맥 이렇게 나왔어요. 대맥을 치니까 보리가 나오고 소맥을 치니까 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맥과 대맥이라고 해서 이렇게 맥주절로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때에는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새로 수확한 밀을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리는 곡식 단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라고 했는데, 이 밀을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리는 곡식을 팬 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밀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밀은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다라는 것은 요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하잖아요. 이것에다가 무엇을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룩을 넣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하나님 앞에 묵여질 때는 어떤 빵을 먹게 되죠? 누룩을 넣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 이때는 무엇을 먹으라고요? 유교병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단 무교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6월절에도 하나님 앞에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 번째는 유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 두 번째 맥주절, 두 번째로 이렇게 곡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제로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교병을 가지고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화목제라는 것은요, 각각 개개별로 자기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다거나 하다 보면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라고 하면서 화목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순양과 전제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마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7마리, 2마리, 2마리 뭐 이런 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그뿐만이 아니라 또 추가하여서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1년 된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무엇으로 충당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로서 그들을 충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누구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 먹을 수 있다고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 같은 경우, 일반적인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것을 다 나눠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맥주 줄 때 드려지는 이 모든 성물들은 제사장에게 돌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흔들어서 돌려드린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제사장의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보다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이 예물을 통해서 누가 또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저렇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풍성하게 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날에는 성회를 공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나와서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회를 공포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 모든 것은 일상생활에서 대대로 지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규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큰 의미가 있어서 일단 요거를 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이끌어 오시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파종한 것을 먹게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런데 너희가 추수할 때에 너희 땅에 있는 곡물을 벨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조리 싹 완전히 다 베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모퉁이에 있는 그런 곡물들은 남겨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떨어지게 이삭을 베다 보면 땅이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줍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고요?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 이 거류민은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뭐 레위기나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또는 동물들을 위해서까지도 남겨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맥주절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맥주 감사주를 지낼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감사가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파종하여서 수확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이러한 감사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 또 뒤에 보니까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뿐만 아니라 순염소 하나로 또 속죄제를 드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자기들이 추수한 새 소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에 인해서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에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머뭇머뭇하거나 나중에 드리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즐겨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절기헌금, 맥주감사주일 헌금 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절기는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키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인하여 감사함으로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3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고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제를 먼저 드리고 난 이후에 추수한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제를 드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먼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의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2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떨어진 것을 다 줍지 말아라. 이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들 무엇에 근거하여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지킨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죠. 보아스가 바로 이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나와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일 때 그녀가 죽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꾸짖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자기의 곡식단에서 일부러 빼어서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것 또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너 정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 때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보배로운 자야.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함으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다섯 번째는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성장, 갑자기 왜 교회가 나오지? 여러분들 왜 제가 갑자기 이렇게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라고 한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49일, 그렇죠? 거기에다 그 이튿날까지 하면은 50일. 이 50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 강림한 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보이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승천을 눈으로 본 자들이 몇 명 정도 되었다고요? 500여 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여 명이 되었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120명이었어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마침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120명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6월절로부터 지금 며칠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50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 50일 6월절로부터 50일로 지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5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50일이 딱 지났어요. 맥추절이잖아요.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신약교회 시대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신약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로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오순절, 그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오순절, 맥추절이 너무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기를 주셨다라는 것을 초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6월절을 주셨고 맥추절을 주셨고 날팔절을 주셨어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이 오순절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맥추절, 오순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지를 너무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나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또 두 번째 설교할 때 몇 명이 돌아왔어요?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16장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흥왕하여 그 수가 많아지니라, 그 수가 많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을 기념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상 대명령이다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나가서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감사주일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너무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만 혼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흐르게 하고 전하고 그들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명령들을 온전히 지켜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복들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봉헌하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요, 이 모든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 모든 것을 마음가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이 맥추절의 절기의 의미를 깊이 새기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절기를 또 절기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인색하지 아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베풀며 나눌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